3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3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동안에 나발이 뭘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흥에 겨워서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의 규모가 왕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처럼 큰 잔치라는 건 엄청나게 큰 잔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그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가 광야에서 자신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준 다윗 무리가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을 때는 나눠주지 않았죠.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왕과 같은 향락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안에서 그의 이름의 의미인 나발,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처럼 참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자신이 심판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나발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술에 취한 남편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깬 후에 다윗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청망청하고 즐기고 있는 사이에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가서 간청해서 근근히 구해지게 됐다는,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나발은 몸이 돌처럼 될 정도로 아주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나발이 어떻게 됐냐면요, 열흘이 지난 후에 죽었다. 38절 말씀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는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발을 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거죠. 예,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윗이 와서 나발을 친 것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친 것, 완전히 다른 결과인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이것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찬양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욕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그 모욕에 감정이 격해졌고요. 감정이 격한 상태로 그들 일족을 다 멸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정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학살이 분명한 거죠. 어떤 정당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망가지고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나발이 모욕을 준 건 사실이지만 죽을 만큼, 가족 전체를 멸할 만큼의 그런 모욕을 받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비가일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하나님을 통해서 죽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한 상대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결국 자신도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과정을 위해서 배경이 설명되었고 결국에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서 돌리셨도다. 이렇게 뒤에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과정인데,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오늘날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전령들을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맞이하면서 바로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는 다윗의 모습도, 또 남편이 죽자마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모습도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를 오늘날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남의 아내 아비가일을 뺏는 게 아니죠. 남편이 죽은 이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당시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사실 여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과부를 돌아봐야 하는 율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한 아비가일에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녀의 모습을 봤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모습을 다윗이 봤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과부가 돼버린 거죠. 예, 이런 그 과부가 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그 여인을 이 다윗이 거두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 모습에 더 점수를 많이 줬겠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도 어차피 지금 과부가 된 마당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다윗의 그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차기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당시의 사고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언급이 되는데요. 43절 말씀,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예,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고 그리고 이후에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두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다윗은 미갈과 사울의 딸 미갈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4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하면서 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닌 거죠. 다윗의 아내는 아비가일과 아히노함 두 사람이었다. 이걸 지금 언급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아내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이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그의 왕조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다윗도 이제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을 직접 응징하려 하다가 자신도 같은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을 인식하면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오늘을 또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